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괴산군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원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연합회 부회장이신 김경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대속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곳들로 온 세상을 덮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온 땅을 덮었나이다. 우리도 움츠리고 갇혀있던 삭막한 심령의 새 소망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아침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의 두려움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무덤 같은 어둠의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일어설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의 늪에 잠겨 있는 이때에 세상적인 유행과 방법으로 상황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소망과 생명과 믿음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한 민족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따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이 재앙과 위기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계산기독교연합회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종덕 회장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괴산군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자원봉사자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도 전염병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온 민족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이 재앙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사망과 고난의 고통의 골짜기에서 일어나 새롭게 부활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라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괴산군 연합성가대 우리 지휘자분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연합회 회장님이신 이종덕 목사님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눠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마다 드려진 부활절 연합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가 괴산 지역의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혹은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가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은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사랑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력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는 세상의 불안감을 확산하는 진원지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질타와 불신은 너무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 대신 의식적인 예배로 만족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혐오와 독선과 배제의 언어로 가득했던 욕망 가득한 이기적인 모습도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무절제와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생명과 사랑과 나눔의 길을 가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교의 중심주의에 빠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이웃교회의 아픔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깨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군병들이 무덤을 돌로 막고 무덤을 지켰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왜 생명의 종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때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에 충분합니다.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비록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이 뜨겁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새벽 일찍 어둠을 헤치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굳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무덤 입구를 돌로 막고 시멘트를 발라 막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돌을 인봉하고 병사를 보내 지키게 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거나 짐승이 들어가서 시체를 파먹지 못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을 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은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두었던 무거운 죽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열고 다시 사셨다면 우리도 죽음의 문을 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부활 후 세상에 40일을 더 계시면서 11차례나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맨 처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 그 다음 사도들, 마지막으로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을 안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려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여인들은 바닥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주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예배드릴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은 더욱 힘을 얻으며 사명은 확실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는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현장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사는 곳이며 일해야 하는 소명의 현장입니다. 갈릴리는 온갖 문제를 안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섬김의 공간입니다. 적막한 무덤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과
죽음의 그른질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로 갔습니다. 바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우는 자, 고통받는 자들을 감싸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의 갈릴리는 어느 곳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외롭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의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갈릴리에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피조물과 함께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과 질병, 장애와 차별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 이웃과 함께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웃과 담을 높이 쌓아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 사역의 현장으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의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 함께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더 겸허하게 봉사하며 섬김의 사역을 펼쳐가야 합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 후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교인들이 가서 공감 소비 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활절 헌금으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물건을 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일을 모든 교회에서 실천한다면 사회 곳곳에서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무르지 말고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존중받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세기의 순교자 폴리갑은 자신을 체포하러 군병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지만 그들의 태도는 의연했고 박해자를 향해서도 친절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박해자들을 감동시켰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으며 마침내 강권 제국을 흔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당에만 있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인 지역사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손길로 이웃을 섬길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연합회에서 정성으로 마련한 부활절 사랑의 선물을 미자립 교회를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정성과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질 때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흘러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괴산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잘 견디고 우리 함께 기도와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앞에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고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더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몸찬양팀의 몸찬양이 있겠습니다. 몸찬양이 진행되는 동안에 괴기원 연합회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우리 미자립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이웃들을 도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찬양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너희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존경하는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괴산군수 이차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시어 이 땅에 위대한 사랑을 전파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부활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군 의회 의장 신동훈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자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성도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괴산군 모든 지역과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하여 힘써주신 괴산군의 모든 공무원과 의료진,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외출 자제 및 교회 예배 시 예방 지침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 및 후원금은 생필품 등이 포함된 부활 선물 상자로 제작하여 미자립 교회 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우리 선물 상자 신청은 4월 12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우리 서기 목사님이신 한창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방송을 위하여 후원해 주신 CTS 괴산지역 운영위원회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예배 헌금 연합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7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얻은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워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에는 직전 회장님이신 장성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부활절 열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로 회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하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기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계산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희 마을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마을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산 지역 모든 교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